사람들마다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나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해서 잘하는 겁니다. 습관, 생각도 습관이죠. 그렇죠?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언제나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인생이 잘 되지 못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생각이 어두우면 어두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통제해서 빌립보서에도 그래서 너희는 좋은 것들만 생각하라. 좋은 것들 생각하고 칭찬할 만한 것 생각하고 덕스러운 것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해서 여러분이 늘 좋은 생각을 반복해서 언제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이런 종류의 생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언어, 단어 하나라도 어두운 단어나 좋지 않은 단어나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단어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면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이 단어가 아직도 날 괴롭힙니다.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까 이 단어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배워서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이요, 입을 열 때마다 친절이요, 입을 열 때마다 격려요, 입을 열 때마다 사랑의 단어들이 훈련돼서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됩니다. 태도를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상향적인 태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서 이제는 좋은 것들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여러 개 개발해 놓으면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좋은 습관이 합해 가지고 뭐가 되는지 압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개발하면 그 좋은 습관들이 합해서 좋은 인격이 됩니다.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태도를 가져도 느낌이 있어도 행동을 해도 결정을 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꾸준히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8일이 되면 할례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습관이 있어요. 저 갈릴리에서 저 에돔에서 다른 지방에서부터 1년에 한두 번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참 좋은 습관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기록 가운데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에 왔던 기록이 있잖아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예수님 참 좋은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 습관 가운데 하나 뭔가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하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갔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의례껏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간 겁니다. 가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토론하고 강론하고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안식일 되면은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오늘은
특별히 날씨가 좋은 날인데 오늘 같은 날도 가야 되나? 그게 없어요. 뭐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간에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는 예수님의 어려서부터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 여러분도 주일 되면 의례껏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는 습관이 철저하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이 습관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주일을 빠지면요, 예배를 빠지면 참 마음이 어두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저 70년 만에 한 번 빠졌거든요. 석주 전에. 부활주일 날 아침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 없어 교회를 다녔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서 한 번 빠졌어요. 빠지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불편한지요. 그래도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동영상 예배 드렸습니다. 그 동영상 예배 참 좋더라고요. 동영상 인터넷으로 켜서 보니까 누가 예배 받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누가 성가대에 섰는지 안 섰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누가 예배위원을 하는지 헌금위원을 하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참 아주 소리도 깨끗하고 사진도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여긴 못 왔지만요, 그 부활주일날 예배는 드렸어요. 수요일도 역시 2번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나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할 일 없길 바랍니다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동영상을 잘 사용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습관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뭐 주일날은 의례껏 그건 뭐 디스커션이 문제가 못 돼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주일날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의례껏 가는 거지.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해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이죠, 한 번은 교회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교회 가야 되나, 고등학교.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러고 성경을 내등지를 쳤습니다. 난 이제는 성경 안 읽어. 교회 안 가. 그럼 주일날 아침에 주워 가지고 교회 갔어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설령 습관이지만은 습관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습관은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반드시 회당에 갔다. 또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습관을 따라 옛날에 자기가 한 대로 안식일에는 성전에 갔다. 회당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정말 큰 유산을 남겨주려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의례껏 안식일이면, 의례껏 주일날이면 주님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룹 기도죠. 마치 여러분이 사랑방에 모이는 것처럼 사랑방에 늘 가는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인생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좋은 습관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려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조용히 혼자. 여러분, 인생이 너무 바쁘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마음이 피곤해지고요, 몸도 피곤해지고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가운데 어느 부분은 조용히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로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런 시편이 있죠. 그것처럼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우리 영혼도 편안해져서 우리 속에서 내적인 에너지가, 내적인 힘이 솟아올라서 우리를, 인생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한 습관이 있어요. 이 새벽뿐만이 아니고 또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저녁에 조용한 산으로 혼자 가셔서 혼자 조용히, 즉 주님은 그게 혼자가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수많은 사역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을 다 대화하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주님하고 주님의 그 기도 생활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시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오면 가르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습관을 따라서 가르치셨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가져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들이, 그 언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여러분을 만나기만 해도, 여러분의 모습을 쳐다만 봐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행동으로, 말로 가르치셨다 그럽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쁜 습관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시편 119편 132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습관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습관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당신 습관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습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좋은 습관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의 습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좋은 습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습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한테도 습관이 있어요. 다니엘한테 습관이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몇 가지 습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생활화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디서 기도를 하나?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즉 자기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를 좀 정해놓으세요. 그것이 일하러 가기 전에 자동차 안에서 기도를 해도, 또 사무실에서 하든지 여러분의 집에서 하든지. 제가 신방을 가보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면은 한쪽 구석에 자그마한 책상을 놔놓고 그 위에 성경이 있고 오늘의 양식이 있고 방석 깔린 거 보니까 거기가 그분의 기도 자리예요. 그래서 늘 그 책상을 보면 거기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좀 습관이죠. 습관이.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예요? 다니엘은 다락방이었어요.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다니엘은 많은 일을 했어야 돼요. 16살부터 궁전에서 일하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고레스 왕과 다리우스 왕과 4왕국의 총리로 거의 70년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됐으며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한 가지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잘못되지 않고 온 나라와 온 백성과 왕에게 황제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한 가지라도 실수함이 없이 반드시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사건건히 기도하고 일을 했거든요,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둘째는 기도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 습관이. 의뢰껏 기도하려고 그러면 가서 창문을 열어요. 근데 창문을 왜 여나? 그 창문 쪽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나라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은 포로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거의 70년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다 회파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항하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벌써 70년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그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선지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도 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도 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특별히 고생하고 불쌍한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인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그런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3번씩 꼭 기도를 해서 언제나 문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봤다 그래. 기도하는 거 봤다. 습관이에요. 즉 기도가 생활화됐습니다. 사사건건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생활화돼서 악한 생각이나 마귀가 여러분을 틈탈 겨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그 시간부터 다시 가정으로, 다시 직장으로, 다시 사회로, 다시 이웃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이번 한 주도 매일같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맨날 지는 생각만 해서 또 잘못하면 어떡하나,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나쁜 습관이요. 제 젊었을 때, 지금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또 실수하면, 또 잘못하면, 또 범죄하면 어떡하나. 맨날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 오히려 또 이기면 어떡하나, 또 승리하면 어떡하나, 또 잘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부정적인 걱정을 하냐고 말이에요. 언젠가 깨달았어요. 이건 나쁜 습관이다. 내 사고방식이 틀렸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신앙적 생각과 신앙적 습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십시오. 이거 삶이 어둡고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벌써 유혹이 오면 또 한 번 이길 기회가 왔도다. 생각을 바뀌자. 또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 왔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승리의 승리, 응답의 응답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 속에 많은 기도의 습관과 생활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해치려고 전부 다 그 총리 3사람하고 또 120명에 130명의 도지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조리 몰려와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함을 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습니다. 추운 줄 알고 새벽에 왕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셨냐?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 기도였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들은요, 정반대예요. 도와줄 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다 잡아먹었어요. 사자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기도도 안 하죠. 천사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가 있고 우리를 도와줄 천사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 혹시나 스크린에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시대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할 수밖에 없죠. 순간순간마다 사사건건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사건건이 기도하며 생활하던 이 사람이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번창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고 특별히 기도의 생활할 때문에 다니엘이 체험한 하나님의 보호, 다니엘이 응답한 하나님의 축복, 다니엘이 경험한 번창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습관 남은 거 있으면 하나님 지적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성령께서 고쳐 주옵소서. 좋은 생각의 습관, 좋은 말의 습관, 좋은 태도의 습관, 좋은 감정의 습관, 좋은 행동의 습관, 좋은 습관들을 많이 길러서 훌륭한 인격을 형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